자, 22장 인간의 기원입니다. 이 책이 좋은 게 이렇게 장 앞에 무슨 내용을 다루는가가 목차처럼 쭉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기원의 의미, 아담과 하와의 상태, 인간의 시작에 대한 견해들, 인간의 연대, 인간 창조의 신학적 의미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기원의 의미는 이제 시작하고 기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기서 다루고 있죠. 시작은 단순히 존재하게 됐다, 언제 시작됐나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 기원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시작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디에 근원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다루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작 이러면 뭐라 그럴까,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기원전 몇 년부터 인간이 존재하게 됐어 이렇게 된다면, 기원 그럴 때는 좀 신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인간이 왜 존재하게 됐지, 또 이제 창조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지, 그래서 하나님께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그런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시작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언제 시작했느냐만 볼 게 아니고 어떻게도 생각해야 되고 왜도 생각해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의 상태 부분에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과 2장에 나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장에 나오는 26절, 27절 말씀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왜 만들었고 무엇을 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 뱀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여기 에밀 브룬너라든지 칼 바르트도 역시 우리 편은 아니에요. 보수신학자는 아닌데 이제 이분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는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성경의 역사서를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문제를 예를 든다면,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 타락과 관련해서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이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뱀이 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말하는 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디를 뒤져봐도 말하는 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하는 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하는 뱀에 대한 창세기 3장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인간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던 뱀은 말할 수 있었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냥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요즘에는 여기에도 이제 나오지만 여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담의 존재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아담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얘기냐, 그냥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냐 아니면 실제 있었던 얘기냐, 이런 것들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은 성경의 기록이 오늘날의 기록과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이제 현재 우리나라하고 특별히 미국하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회예요. 들어보셨죠? 창조과학회. 우리나라 창조과학회는 미국 창조과학회의 거의 복사판이거든요.
근데 미국 창조과학회는 주도적인 인물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세대주의도 또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한 부류인데 성경 전체 역사를 여러 개, 보통 7개 내지 8개의 세대로 나누면서 각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을 해요. 2단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 하와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모세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보고요. 특별히 창조와 관련된 기록들을 다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창조과학과 관련해서 많이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젊은 지구론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얘기하는 지구의 나이는 몇십억 년 된다고 얘기하죠. 뭐 화석이나 이런 것들 탄소 그 법으로 연대를 계산하면 뭐 몇십만 년 전 이렇게 해서 지구가 나이가 많다라고 보는데 이 창조과학에서는 지구가 나이가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기껏해야 6,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아담이 몇 살 살고 몇 살에 죽었다 하면서 족보가 다 나오거든요. 그 족보를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창조된 연도가 BC 4004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AD 2000년이니까 6000년 정도 된 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6일째 창조가 됐으니까 BC 4004년 정도에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6000년 정도 된 거죠. 젊죠. 과학에서 얘기하는 지구는 몇십만 년 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지구는 나이가 젊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볼 때도 이 젊은 지구에 대한 주장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볼 때도 이 젊은 지구 이론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는 그렇게 정확한 연도를 그 족보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이에요. 성경의 족보는 선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는 마태가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14대씩 끊었어요. 아브라함부터 14대 이렇게 끊어요. 왜 14대로 끊느냐 하면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로 끊는데 14대로 끊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다 넣어가지고는 14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서 14대로 추리는데 그럼 정말 그 기간 안에 14대만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의 족보만 가지고 연대를 계산하면 연대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족보가 가지는 그 특성을 오해해서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림이 없으니까 그 모든 족보가 정확한 연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해서 올라가면 아담이 창조된 연대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 그 연대하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이 세상의 6000년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지어진 날 결혼을 하죠.
그러면 아담 하와가 지어졌을 때 몇 살이면 한 살이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육체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 살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한 살이 어떻게 동물 이름을 지어주고 여자가 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20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어진 지는 하루도 안 됐는데 20대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젊은 지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지으면서 20살짜리로 지었으면 누가 봐도 아담은 20년 된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 아담을 보고 한 살짜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지었어도 하나님이 10만 년 된 지구로 만드셨으면 그 지구는 과학자들이 조사할 때 10만 년 된 거로 나올 거예요. 만든 지 하루밖에 안 됐어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보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회가 그런 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성경의 기록이 과학 교과서인 것처럼 읽으려고 그래요. 과학자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모세가 이거 과학 교과서로 써야지 해서 정확한 치수와 무게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쓴 게 아니고 오히려 창세기 기록은 상당히 신화적인 특징을 가져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변증적인 목적을 가지지 정확한 과학 기록, 정확한 역사 기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는 하이네였나 릴케였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 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 자기가 좋아하는 한 소녀를 보고 시를 썼어요. 아주 짧게요. 너는 마치 장미꽃 한 송이처럼. 이게 시예요. 세상에서 제일 짧은 시. 시잖아요. 자,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를 보고 너는 장미꽃 같구나 그랬어요. 자, 이걸 과학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어떻게 장미꽃이에요? 미친 거지 이거는. 여자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꽃이라고 그래? 시를 과학적으로 읽으면 그거는 헛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글이 어떤 의도로 쓰여진 어떤 성격의 글이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읽어야지. 제가 가끔 시를 예를 들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운 누가 쓴 시인지 기억. 파르라니 깎은 머리는 고이 접어 나빌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옷을 얘기한 건지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접었는데 나비 같다 그랬잖아요. 옷이 어떻게 나비예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시적인 표현은 시로 읽어야지 그걸 과학으로 읽으면 안 돼요. 과학 연구 조사 기록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과학책으로 읽으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화론, 창조론 논의를 하면서 창조과학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도 있지만 좀 너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인간의 기원, 세상의 기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여기. 내용이 자세한 건 아닌데 분류를 너무 세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연적 진화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화론이죠. 여긴 신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 진화론. 그 다음에 유신론, 아니다. 명령적 창조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조론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세상이 존재하게 됐다. 하나님 만드신 거다. 그 다음에 이신론적 진화론. 이것도 이신론이 뭔지를 알아야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이신론은 찰스 다윈이 살던 고 어간의 영국에서 주장된 특별한 신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은 우리가 이성할 때 그 이자를 쓰고요. 신에서 말하자면 논리신이에요. 논리신. 그래서 이신론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마치 시계 제작공과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계와 같아서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터리 껴놓고 그냥 놔뒀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시계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될 때만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고 이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잘못된 사상이죠. 그래서 이 이신론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닫힌 세계예요. closed system이에요. 시스템인데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갈 수 없게 닫혀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닫힌 세계에서는 이적 이런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적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개입을 처음부터 막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뭐 동정녀 탄생하셨다든지 부활하셨다든지 이런 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신론의 체계 속에서는 이적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이신론적인 진화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화론에 있어서 시작은 하나님이 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진화론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발전했다라고 보는 게 이신론적 진화론이에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느냐?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조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반대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다 보니까 현대 과학에는 동떨어진 존재가 되는 것 같고 진화론을 믿자니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창조론도 붙잡고 진화론도 붙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말하자면 짬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을 하고 진화도 인정을 하자. 대신 하나님이 어디에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신론적 진화론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는 부분에만 간섭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는 간섭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진화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 이신론적 진화론은 유신론적 진화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됐어요? 아, 44분. 예, 정리할게요. 점진적 창조론도 사실 유신론적 진화론과 마찬가지예요.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고생대, 중생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딱딱딱딱 하신 게 아니고 말하자면 고생대에서 공룡 만들고 뭐 한 몇백 년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중간 띄엄띄엄 건너뛰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이 책의 저자는 점진적 창조론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에 의하면 저는 명령적 창조론이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른, 신학적으로도 올바른 입장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소진화는 인정해요. 소진화, 대진화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진화는 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커져서 말이 됐다든지 이건 아니고 개는 개인데 개 안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하면서 개 안에서 종이 변하지는 않지만 개라는 종 안에서의 어떤 변화는 인정한다. 이게 소진화예요. 일반적으로 소진화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소진화는 인정하지만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고요. 이 인간의 연대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논의가 여기 나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6,000년으로 계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몇십억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사성 원소를 가지고 하거나 탄소를 가지고 하는 그것도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현대 과학이 말하는 연대와 창조과학회가 말하는 젊은 지구 이론의 중간 정도 입장,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연대가 오래 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좀 나이가 든 상태의 우주를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몇 년 전에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인간 창조의 신학적 의미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53페이지,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안토니 후크마가 쓴 개혁주의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그 책에서 이 후크마가 얘기하는 게 인간론을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과 독립성 두 가지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책인데,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면서 또한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 나오지? 54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 인간은 피조물의 일부다. 이분은 제가 아까 얘기한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라고 저는 강조했는데, 이분은 인간은 동물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인간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아니죠. 창조된 존재죠. 그리고 동물과도 상당히 흡사하죠. 육체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동물들을 사랑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건 안 되고요. 근데 또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동물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반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 반려견, 반려묘.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해서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고 지고는 동물을 만드시죠. 그래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 끝에 그 동물들 중에서는 아담에게 적합한 짝이 없었다 그래요. 그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은 짝이 아니에요. 반려라고 하는 것은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은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짝은 오로지 인간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 반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 작년엔가 그 카톨릭 명동성당에서 그 애완 동물들에 대해서 축복기도 하고 하는 그 여자 신부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해요. 물론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에 대해서 축복할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안수기도 하고,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다. 동물은 동물의 위치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위치가 있는 거지, 동물을 너무 높게 하는 것도, 높게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낮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셋째,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제가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네 번째, 56페이지, 인간들 사이에는 형제가 있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구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행위인데, 구제를 전도하고 연결시켜서 도와주면 교회를 나올 만한 사람만 구제하겠다. 그런 건 구제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가가 구제의 조건이지, 교회에 나올 것인가가 구제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이 전체적인 인류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교회에 나와야 돼, 이게 꼭 전제로 붙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전도인 거죠. 구제가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인류애가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고등한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위대하다. 그러나 가장 고등한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능력을 놓고 볼 때 천사보다 못하죠. 하지만 가치는 천사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높이 보는 교만을 경고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여섯 번째, 인간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일곱 번째, 58페이지, 유한성이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자꾸 그 유한성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질 수 있는데, 유한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건 좀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59페이지 중간쯤에 나오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옳아야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할 필요가 없다. 저 같은 경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려도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어. 내가 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어차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실수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왜? 유한한 존재니까.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기원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강의를 하느라고 질문을 못 받았는데 일단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